어느 시골 학교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지도하는데 피아노가 한 대 있으면 참 좋겠다. 풍금은 있는데 피아노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뭐 사려고 보니까 가격이 워낙 비싸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바로 포드 자동차를 세운 포드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우리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꼭 필요한데요.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포드시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10센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 돈으로 100원쯤 되나요? 뭐 좀 오래된 얘기니까 뭐 많이 그걸 적용해도 막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러니 뭐 그걸 가지고 뭔 피아노를 사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재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10센트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또 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이 10센트를 가지고 가게로 갔대요. 가게 가가지고 땅콩을 샀답니다. 그래서 땅콩을 사서, 시골 학교니까 뭐 학교 운동장도 넓고 그렇잖아요. 저 운동장 한 켠에다가 거기에다가 땅콩을 심었대요. 그래서 이제 땅콩을 잘 키우니까 많이 열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거두어다가 팔았답니다. 팔아가지고 일부 수익금은 포드 도와준 그분에게도 보내고 나머지 돈은 전부 또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다시 땅콩을 더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또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수확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부 팔아서 또 땅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걸 몇 년 하니까요, 이제 돈이 꽤 많이 모이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모이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 씨에게 또다시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포드 씨가 받아보고는 답장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장된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래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 제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기부금을 주면은 작다고 푸덩을 내든지 아니면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정말 작은 동전 하나, 그 10센트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익까지 저한테 돌려주시니 너무 감격했습니다. 여기 $10,000를 보냅니다. 10센트 처음에 보냈는데 그걸 감사하니까 $10,000를 보냅니다. 피아노를 사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이 뭐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자, 참 시원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요, 어떨 때는 큰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든 적든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감사 드릴지라도 하나님께는 큰 응답의 역사가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것만 감사하고 작은 거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이 선생님이 만일 10센트 보냈다고 그거 그냥 던져버렸으면 그 이후에 이런 많은 혜택, 많은 은혜는 또 없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무쪼록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자,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영화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화, 하나는 왕의 영화입니다. 왕의 영화는 이를 살피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화는요, 이를 숨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도대체 이를 숨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숨긴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사람의 아는 것이 한계가 있고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한 것들이 많아서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숨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만큼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세포, 100조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작은 이 세포 하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 사람이 다 해독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포 하나에는요, 수천 수만 가지의 단백질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상호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직도 다 우리가 풀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로 관계되는 무슨 대사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효소라든지 단백질, 유전 물질, 그 안에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포 안에서 세포의 기능이나 그 하는 일을 사람이 다 발견하지를 못했고, 또 세포 하나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세포 하나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어디 뭐 세포뿐이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피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가지고 수유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혼혈을 해야지만 그 피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혼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람이요,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사람의 피가 모자란다 그러면은 이 땅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를 어떻게 좀 이렇게 성분을 좀 변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 피 대신에 수유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람 피가 모자라다고 짐승 피를 넣으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하고 사람의 피가 겉으로 볼 땐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기능과 그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 모자라다고 여러분 짐승 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피 한 방울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를 못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면 물고기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바닷물조차도 사람이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넓디 넓은 바다, 거기에 바닷물 한 방울,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바닷물 한 방울을 우리가 못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바닷물 한 방울을 못 만든답니다. 왜냐, 그 바닷물 한 방울을 갖다가 이렇게 떠다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켰대요. 그래서 한 25배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바닷물 한 방울 속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더군요. 거기에 각종 수많은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소, 그 다음에 벌레들, 박테리아, 유생들, 플랑크톤, 물고기 알까지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미생물 하나를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닷물 한 방울도 우리 인류가 지금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 말. 이게 무슨 얘기죠? 그만큼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참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대로 내가 즉시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응답을 주십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연말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 연말까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주인의 마음을
또 시원케 하는 자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자다 그랬어요. 4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색에 쓸만한 은그릇이 되려고 그러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은에서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하죠?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은은 은대로, 그 다음에 찌꺼기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딱 구별이 됩니다. 그거 싹 걷어내면 아주 순도가 높은 은을 얻을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뭐 수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뭘 만들면 가치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보석도요, 거기에 흠이 있으면은 굉장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만은, 만일 여기에 뭐 이상한 게 하나 묻어 있으면요, 저 그거 못 입고 옵니다. 그렇잖아요? 예. 물론 뭐 여러분은 멀리서 보니까 뭐 묻어 있어나 안 묻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보이는 한은요, 이거 신경 쓰여서 저 설교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 흰 와이셔츠에 뭐가 이게 얼룩이 졌다 그러면은 저 그거 못 입고 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옷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흠이 있으면은 제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귀한 사람들도 거기에 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도자기를 만드는 우리 도예가들을 보면은요, 아주 정성스럽게 우선 흙을 따로 구해와야 되고, 아무 흙이나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흙을 따로 정말 산에 가서 어렵게 가서 구해가지고, 그리고 전부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걸 또 섞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뭐 돌려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또 굽지 않아요? 구워가지고 초벌구이하고 나온 다음에 거기다가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유약도 바르고, 그래서 재벌구이 무슨 구이 해가지고 드디어 작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일일이 다 돌아봅니다. 근데 여기저기 이게 흠이 있다 그러면은요, 어떡하죠? 망치를 들고 그 자리에서 그냥 깨버립니다. 야, 그 아까운 거를 차라리 나눠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할지 모르지만, 절대 이 도예가들은요, 자기 작품에 흠이 있으면은 그거 싼 값에 넘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부셔버려요. 왜요? 내 이름을 더럽힌다 이 말이죠. 그렇죠? 누구한테 선물을 주거나 예를 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뭐 이런 흠이 있으니 팔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되면요, 그 도예가의 명성에 금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나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흠이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명성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에 가서 참 어렵게 이렇게 해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거기서 수많은 인재들 가운데 또 총리 가운데 또 총리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많은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고 말이죠, 막 흠을 찾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국사에서만이 아니고, 그렇죠, 나란 일만이 아니라 가정일에서도 그렇고 직장일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어 다른 사람이 자꾸 지적하고 흠받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불순물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보시고 우리의 인물 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 얘기 전에 했었죠. 이 간디가 어렸을 때 일반 다른 소년들과 좀 똑같은 모습으로 평범하게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이 동네에 있는 어느 가게에서 말이죠. 이야, 기가 막힌 양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양고기 굽는 냄새. 뛰어놀다 보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먹고 싶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먹지라고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 야, 그래 맞아.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장롱을 열어요. 장롱이니까 아버지 옷이 이렇게 쫙 걸려 있잖아요. 거기 주머니를 이제 뒤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동전 몇 개를 꺼내놓는데 성공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저는 용서를 제가 구해주를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 간디를 읽다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게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넣어가지고 양고기집으로 가가지고 사 먹었어요. 야, 맛있게 먹기는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돈을 도둑질 했잖아요. 그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려고 그러는데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너 또 도둑놈이지. 너 도둑놈이지. 이게 자꾸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냥 밤늦게까지 이리 뒤척 들이척 하다가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밤을 차라리 이렇게 새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자. 근데 그 시간에는 아버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종이에다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제가 양고기 사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돌돌돌돌 말았어요. 말아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갑니다. 이제 문이 닫혀 있지만은 열쇠 구멍이 있잖아요. 그 열쇠 구멍에다가 자기가 쓴 그 종이를 이렇게 쏙 이렇게 끼워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자니까 그때는 잠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잠 자고 아침에 아이고 아버지가 또 일어나가지고 보시고 나한테 그냥 또 달려서 야단치면 어떡하나 또 이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어젯밤에 꽂아놓은 게 그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들고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야, 이거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그 열쇠 구멍으로요 방 안의 동태를 이러고 살피는데 아버지가 자기 말아놓은 그 종이를 다 펴서 보시더니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버지가 용서하실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는 얼른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돈을 훔쳐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간디를 와락 끊어내면서 간디야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용서해주고 껴안아주는 거예요. 뭐가 해결된 겁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죄 지은 게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쪽지가 종이 쪽지가 그러지만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죄를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넓은 손을 벌리시고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아주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겠죠? 근데 초청할 때요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요. 왜요? 왕이 초청했기 때문에 왕 앞에는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더라도 옛날 우리나라 뭐 이쪽에 왕 앞에 쫙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신하들이 서 있지만은요 그 아무데나 아무나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자기 세 번째는 누가 서고 네 번째는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 서고 다섯 번째는 또 누가 서고 다 정해져 있는 거. 그거 순서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요? 왕이 정해준 자리인데 어디 감히 왕이 정해준 자리를 자기들이 바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다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면 내가 지금 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고보 4장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유대 문서에 학가다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교과서 때문에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 나라도 역사서가 있는데요, 이 역사 교과서죠. 이 학가다라는 그 문서예요. 이 문서는 뭐냐면 유대의 여러 문화들이나 아니면 유대의 역사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아주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학가다라는 곳에 어떤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면 유대 민족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 나라의 역사의 시초를 밝혀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가다라는 문서에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유월절에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시작했으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서에 우리는 애굽의 노예 출신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역사서에 우리는 노예로부터 시작된 이런 역사를 밝히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예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큰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어 노예 주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야, 얼마나 겸손한 교과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회복돼 가지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러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주님 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누가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까? 남의 비밀을, 남의 허물을 누설치 않는 자다 그랬어요.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죠? 남의 은밀한 일은요,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좀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다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남들한테 누설하고 다니고 그러면요, 뭐예요? 원수지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근데요, 야, 우리 금사과만 해도 귀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한 그런 모습이냔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을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도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말 한마디로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는데 살아난 예가 있어요.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발이 나오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죠. 자기가 많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양들 짐승들을 키웠는데 들에 가가지고 할 때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말이죠, 계속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싹 입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가족과 하인들을 전부 몰살시키리라. 그리고 군대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거 그냥 놔두면은 우리 남편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하인들 전부 몰살되겠구나. 얼른 양식을 준비해가지고요, 다윗이 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다윗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우리 남편이 너무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인께 이렇게 큰 무례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소서.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다윗의 노를 달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 않게 하고 가족을 다 살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아비게일이라는 여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0장에 학자의 혀를 주사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학자의 혀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학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 비밀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잘 알아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것을 잘 말로써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여기서 학자의 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에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때에 맞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백만장자의 집에서 큰 파티가 열리게 됐대요. 근데 거기에 시종드는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하인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만 이 술을 담은 병을 엎지르게 됐어요. 그게 깨지면서 이게 튀었는데요, 아마 포도주였던 것 같아요. 새로 싹 귀한 손님들 온다고 전부 벽을 새롭게 단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튀어버린 겁니다. 막 얼룩이 지게 됐어요. 이야, 이거 뭐 지워지지도 않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주인이 말이죠,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거기 있는 손님들 다 일어서라고. 그러더니 우리 그냥 사냥이나 나가자고. 그래서 다 이끌고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 주인 돌아오면 이 하인은 이제 죽었습니다. 막 떨고 있는데 그 오신 손님 중에 화가 간 사람이 있었나 봐요. 저는 여기 좀 잠깐 남겠습니다. 그 사냥을 안 가고 이 사람이 혼자 남아가지고 그 하인을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잠깐 기다려보라. 그러면서 자기 가져온 가방을 열더니요, 거기서 그림 도구를 다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이죠, 아까 그 얼룩진, 벽에 얼룩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벽화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목, 쫓기는 사슴. 이 사람이, 주인이 사냥을 좋아하니까 쫓기는 사슴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화가가 또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나 또 멋있게 그렸겠습니까? 근데 얼룩진 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가 얼룩진 거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이게 얼룩진 것이 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벽에 얼룩졌으면 그 흠이 되지만은 그걸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게 흠이 아니라 이제 장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죠? 이 화가의 그림이 그 사람을 살린 거다 이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얼룩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점을 가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점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 화가처럼 그 약점을 잘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얼룩진 데가 있어요. 저도 얼룩이 많아요. 여러분 저를 너무 가까이 와서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가까이 와서 보면 여기저기 점이 많아요.
예, 이건 뭐 어떻게 가릴 수도 없고, 여성분들처럼 또 어떻게 또 무장, 화장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좀 대충 거리를 두고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멀리서 보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텔레비에서 보는 모습보다 더 멋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너무 가까이 오면요, 별의별 게 다 보여요. 안 봤으면 좋은 것들도 다 보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를 가까이 해서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조금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다 가까이서 보면 다 흠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짝기도를 안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새벽에 다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 짝기도 하라 그러면요, 얼굴을 서로 마주 보고서 아이고 이 사람 몰라보겠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 화장을 안 했으니 몰라보겠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피차 안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까이 할수록 좋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은혜를 받고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은 최대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좋은 교회가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은 교회. 그런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 별의별 문제가 그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개인적으로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 있지 않겠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뭐 어느 교회면 다 아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그분은 존경을 받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번은 신학생들 1000명 이상이 모인 곳에서 부흥회 때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그 설교의 첫 말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좋은 교회로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도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그런 좋은 교회도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교회의 그 문제들 다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솔직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교회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전 교회가 14년 됐단 말이죠. 14년 동안 문제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역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늘 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까? 추수날에 얼음냉수 같은 자다 그랬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추수하는 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봄에 거둔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 추수하는 날이 봄이에요. 언제냐면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입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더운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운 날, 우리나라 같으면 여름 한철에 추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날도 더운데 그때 힘들여 밭에서 추수하고서 일하니까 얼마나 땀이 많이 나고 덥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얼음 냉수를 누가 한 잔 준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얼음 냉수는 원문으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차가운 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저 북쪽으로 하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는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눈 덮였잖아요. 그게 봄이 되면 녹습니다. 녹아가지고 쫙 밑으로 그렇게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그 흘러내리는 눈 녹은 물, 이 물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눈 녹은 물이니까
바로 그물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다. 주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얼음 냉수같이, 눈 녹은 물과 같이 아주 시원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 데서나 아무나 결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맡깁니다. 이 엘리에셀이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참 지혜롭게 가서 잘 감당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실 그 아내를 데리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예,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그 일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단 말이죠. 그렇죠?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의 시원케 한다는 것은요, 원기를 북돋아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은 힘을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을 주는 사람에, 아무쪼록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힘 빠져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대화하면 누구든지 야, 참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막 힘이 나. 그래서 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좀 되세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허물과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보충해주고 가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자기 가족의, 자기 동생의, 자기 부모의 흠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내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호로자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가려줘야죠. 있어도 가려줘야죠.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약점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걸 보니까 10가지 이상이 돼요. 고린도 교회도 약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장점과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나가셔서 좋은 소문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교회가 안 좋은 소문이 나잖아요. 예, 전도가 안 돼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그런데 자꾸 좋은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야, 그래, 우리도 교회 다니자. 우리도 교회 다니자. 그러면서 교회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